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고 즐겨 암송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의 기자는 그 지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고등 종교에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수련, 또 고행,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는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참선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해보겠다, 새롭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저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는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영적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영적인 여정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챙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챙겨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거짓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복종시키고 깨트리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여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는, 새 마음을 입는 일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새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속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영혼과 마음의 깊은 부분, 인격의 중심, 곧 마음,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내적인 공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과 마음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어떻게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그 속사람의 강건함 혹은 새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는 길을 그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심령을 새롭게 되게 해야 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 읽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시제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마음의 새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면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고 그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권면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길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은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새로워짐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마음, 또 새로워진 사람, 새로워진 인격, 새로워진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새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히 부패해 있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만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젠가 동료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10여 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교회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참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그래도 50명, 60명은 모여야, 그러면 그때 내가 떳떳하게 우리 이웃들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설립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립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과의 대화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에게서 소식을 받았는데, 이분의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셨나 보다. 그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5, 60명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나 보다.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 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설립 예배를 내가 드리기로 했다고 그런 대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이 과연 하나님 주시는 것인가, 내 욕심에서 오는 것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만큼 그래도 숫자가 모이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내게서 나오는 마음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자신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게 내 마음이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조금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열매 그대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설립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노라고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인식해도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마음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새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을 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누가 봐도 인식할 만큼의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외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여기 말하는 기적과 표적은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이 성령 공동체에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외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나타난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고 모든 것을 공유했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고 그리고 통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44절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용하는, 함께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세상 속에 그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내놓은 것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와 공유하거나 그리고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소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 인간의 세상에서 그려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모였다는 겁니다. 46절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열심히 모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모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모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핍박을 뚫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요,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냈으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변화는 또 있어요.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깊은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러니 눈에 띄는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외적으로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능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기적과 표적, 그 놀라운 능력들,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한 그런 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리고 힘 있고 그리고 함께 모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변화는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오늘 본문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3절의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두려워한다는 마음은요, 여러분, 무서운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두려워한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43절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표현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그런 공동체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그 마음을 품은 공동체 안에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고 외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모이기에 힘쓰는 외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외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그런 그 내면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마음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가치도 달라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주 소수의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도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고요, 평생 40년, 50년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마음 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마음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유대인이 있었던가 하면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유한 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그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 자리가 좁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는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외적으로 열심히 모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더하신 아주 중요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면서 주신 더하신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46절의 말씀에 보면 기쁨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성품, 우리 내면의 상태, 이것이 기쁨이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의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나 혹은 공격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에 결코 위축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에 그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더불어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선물이, 그 마음의 선물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 기자는, 누가 기자는 순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함께 가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것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주어진 다음에 순전한 마음이 주어지거나 순전한 마음이 주어진 다음에 기쁨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순전한 마음은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말하고 있는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짓 없음, 깨끗함, 둘로 나누지 않음, 위선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 마음 속에 숨겨진 의도나 이익을 취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기쁨이 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별로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쁨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시냐면 순전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기쁨을 지속시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거나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셔도 그것은 쉽게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공동체에서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쁨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된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어떤 것들보다 먼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생각과 존재가,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면이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강건함과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기쁨이 풍성하고 그 기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속사람이 더 깊어지는 계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과 마음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기를 구하고 그 마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을 주님 누리며 기쁨으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도 기쁨과 순전함을 통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